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8장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는 저 아름다운 기쁨을 주셨으니 그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보시오 너희들이 이르니 내가 이래야 이까가 나라들과 더불어 제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내가 이스라엘과 맺을 것이니 예 그걸 그들에게 써내고 그들에게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내 이름이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취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죄성을 가진 인간은 구원받은 후에도 죄를 짓습니다. 지금도 이런저런 죄가 생각이 나서 부끄럽죠. 마귀는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떠오르는 죄악을 더욱더 부추겨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면서 죄의식을, 죄책감을 불러일으키죠. 이때 하나님의 성도는 참으로 부끄럽고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히브리서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언약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언약과 관련된 장막, 제사, 제사장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려지죠. 이해하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만년체로 이렇게 쭉쭉 이어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서에 대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할 이 히브리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가 보여주는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자, 그러면 겸손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음성을 경청하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제가 이 히브리서의 앞부분 1장부터 한 10장까지 내용을 쫙 정리를 하면서 새 언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한번 집중해서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진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저도 열심히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언약은 하늘에서 이루어질 온전한 것의 모형입니다. 첫 언약은. 자, 히브리서 8장 5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죠. 그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백성 삼기 위해서 언약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셨고 이스라엘은 그 받은 율법에 대해서 지키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것이 첫 언약이죠. 이제 갓 종에서 탈출한 무리들이 법을 가지게 되었다.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공동체가 법을 가지고 게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훌륭한 공동체로서의 기반을 갖추었기 때문에 대단한 일이죠. 법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첫 언약은 돌에 새겨졌고 그리고 언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해졌습니다. 혹 율법을 어겼을 때, 죄를 지었을 때는 처리할 수 있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주어졌는데 이 규정, 죄를 속지 않은 규정이 참 중요합니다. 이 율법에 따라서 속죄 제사가 마련되었고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세워졌죠. 성막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처럼 짧게 요약했지만 첫 언약으로 인해서 아주 귀한 유익들이 일어났죠. 첫 번째로 삶의 지침으로 법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둘째, 율법을 어겼을 때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셋째, 성막 설치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열렸다고 하는 점이죠. 이 같은 첫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점이 많습니다. 첫 언약으로 인한. 하지만 첫 언약은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한성을 가진 첫 언약은 나중에 이 제한을 뛰어넘는 새 언약을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 그러면 첫 언약은 어떤 유익한 점이 있는가, 그리고 무엇이 제한성인가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다. 먼저 첫 언약의 실행 장소는 땅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첫 언약이 실행되어지는 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인 땅입니다. 그런데 땅은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막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만약 먼 곳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 먼 곳까지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공간을 거쳐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에 제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러면 첫 언약이 기록된 곳이 어디입니까? 무엇에 기록되었을까요? 돌판에 기록되었습니다. 첫 언약의 중심 율법이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두 돌판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십계명에 새겨진 그 돌판들은 한 곳에 위치했겠죠. 예. 그래서 돌판에 새겨졌기 때문에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면에서 아주 중요하고, 그리고 그 법이 이스라엘 공동체, 갓 탈출한 공동체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면에서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알아야 돼요.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실천하게 되고, 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내가 금한 것은 그릇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고, 알지 못하면 그 행동을 그칠 수가 없어요. 언약의 두 돌판, 여러분, 탈출한 사람들이 추산 200만 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 많은 200만 명이 그 돌판을 어떻게 자주 볼 수가 있겠습니까? 몇 번은 보았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교육에서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시간이 가는 동안 그 돌판은 서서히 백성들의 머릿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말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그 공간과 시간의 제한성이
돌판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과 이어져서 돌판을 보러 가는, 그리고 볼 수 있는 이것이 제한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첫 언약의 핵심이 뭘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율법의 핵심이 뭘까? 보통 법학을 배우기 위해서 일반 법 개론, 개론서를 먼저 배우죠. 그 개론서에 보면 빠지지 않고, 모든 법 개론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명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다 이해되시겠죠? 사회를 질서 있게 다스려 가려면 지침으로서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라고 한 말입니다. 근데 이건 좋은 뜻으로 해석해서 그렇고, 살짝 바꾸어서 한번 해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법으로 사회를 강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무질서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일까 첫 언약의 율법도 이러이러한 귀한 일들은 하라, 이러이러한 잘못된 일들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으로 첫 언약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첫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라고 하는 명제의 역설적인 의미인 인간은 강제하지 아니하면 지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재성, 이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첫 언약의 하라 하지 말라의 한계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훌륭한 지침이 주어졌지만 그것을 지켜내기에 재성을 가진 인간은 역부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입니다. 속죄 제사와 제사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범한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법이죠.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죽어서 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희생되어지는 짐승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어요. 이 속죄 제사를 날마다 행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이처럼 범한 죄악을 용서받는 방법이 주어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을 그르쳐서 죄를 범했을 때 죄를 용서받는 길도 주어졌어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땅의 속죄 제사는 온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용서받아야 할 과거의 죄악도 많아요. 하지만 지금도 끊임없이 죄악을 저지르고 있어요.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여러분, 제가 탈모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앞으로 나올 때면 이 스크린에 제가 이제 저하고 기도자가 입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보셨습니까? 입장하는 모습. 무엇이 보였던가요? 그래도 저를 좀 배려하시면서 대답은 잘 안 하시네. 여기 빠진 모습이 보이잖아요. 저도 입장할 때 쭉 보면 스크린을 보는데, 스크린에 제 뒤쪽이 훤하게 머리가 빠져 있는 탈모의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탈모인지 아십니까? 탈모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여러분, 머리가 좀 없어도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머리가 나요. 그런데 탈모는 머리가 나는데 머리가 나는 숫자보다 빠지는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그게 탈모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과거에 지은 죄를 속죄 제사로 풀어야 할 그 죄악도 많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내가 현재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죄악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첫 언약의 속죄 제사로서는 이 죄의 문제를, 나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사를 집전하는 속죄 제사를 이제 진행시키는 제사장도 인간이잖아요. 자기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는 이 제사장도 속죄 제사를 필요로 하고, 우리 또한 넘쳐나는 죄악을 인간은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이것이 이 땅의 첫 언약으로 말미암은 속죄 제사의 한계인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성마. 죄인이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죄인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첫 언약에 의하면 성막이라고 할 때는 뜰까지 포함하거든요. 뜰까지. 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죄인도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 갑니다. 그 뜰에서 제사장과 함께 속죄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입니다. 일반 죄인들이, 일반 백성들이 나아올 수 있는 장소, 최대한의 성막뜰까지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성소를 지나서 성소의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성막 안에 지성소,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까지 1년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보여주고 있느냐? 일반 죄지은 백성도 하나님의 성막뜰까지는 갈 수 있다. 길은 열려졌다. 또 1년에 한 차례 진짜 계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열려졌다. 한 차례. 근데 여러분, 언제나 주어졌습니까? 언제나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길은 열려진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인 거예요. 이것이 한계입니다. 나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죄인이 항상 열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제한성입니다. 이처럼 이제 첫 언약에 관해서 우리가 쭉 배웠습니다. 시행되는 것이 땅이다. 기록된 것이 돌비다. 그리고 속죄 제사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은 주어졌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성막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지만 이것 또한 역시 제한적이다. 첫 언약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귀한 유익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죄를 짓고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죄를 씻는 방법이 어쨌든 속죄제사를 통해서 주어졌으니까. 하지만 제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한계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한계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율법을 눈에 가까이 두지 아니하면, 생각하지 아니하면 지키거나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미국 사회가 갑자기 죄악이 증폭하게 된 때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공립학교 가운데서 10계명 게시물을 다 붙여놨어요. 그런데 다른 이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 자유국가에서 어떻게 10계명을 이렇게 붙일 수가 있냐? 떼라!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을 떼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오며가며 10계명을 읽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뺏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읽었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또 어떻게 해요? 정직해야 되고 하나님을 망연되게 섬기지 않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늘 보아왔기 때문에 기억에 남고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보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은 첫 언약에서 그 첫 언약의 지침대로 실행하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첫 언약 지키는 것을 실패했고 첫 언약은 파기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인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새로운 언약은 첫 언약이 주는 유익을 그대로 온전하게 한계를 뛰어넘어서 온전하게 성취합니다. 이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가리키는 한계를 뛰어넘은 실체입니다. 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새 언약의 실행 장소는 어딜까요? 하늘입니다.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땅을 감싸는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감싸는 공간, 영적인, 정신적인, 또 땅을 초월하는 영역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시행되는 장소는 하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하늘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막이 멀리 있다라고 해서 갈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거리가 너무 멀어요. 라고 이제는 핑계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핑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마음이 없다고 하는 것뿐이죠. 그렇죠? 하늘이기 때문에. 그리고 새 언약이 기록된 곳이 어디냐 하면 생각과 마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교훈하고 이어지죠. 하늘이라는 시행되는 하늘. 새 언약이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내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새 언약을.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 내 마음에 기록되기 때문에 찾아가서 돌판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면 내 마음에 기록된 언약을 들추어서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언약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겁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마음과 생각에 두어서. 그래서 이제 공간, 시간 초월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옛 언약의 핵심은 하라 하지 말라 규정이었죠. 새 언약의 핵심은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새 언약을 우리들의 마음에 기록하셨는데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을 먼저 이야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새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나는 누군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 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새 언약은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규정이 먼저가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까?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십니까? 예. 자,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계속해서 바로 생각나는 거예요. 돌비가 있는 그곳에 가서 보고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면 오늘 이 시간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이 있으면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 깨달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복음송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 예수 우리 형제 서로 손잡고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가리. 누구라고요?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딴 것이 아닙니다. 이 관계, 새 언약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이 핵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것을 깨달아지는 순간 나에게 능력이 발생해요. 놀라운 능력이 발생해요. 앞으로 이제 우리 믿음의 가정은 이렇게 하십시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라고 우리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우리가 하십시다. 자녀들을 너는 어떠한 순간에도 나의 아들이야, 나의 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려드릴게요. 저희 집에 고려 청자가 있습니다. 2,500만 원 합니다. 2조 백자가 있습니다. 그것도 2,500만 원 합니다. 두 개 합치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입니다. 아주 좋은 곳에 잘 놓아두었습니다. 망령의 석이 까불다가 나무 막대기로 까불다가 두 개를 그냥 넘어뜨려가서 깨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지혜를 참 잘하신 우리 권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날아갔으니까 얼마나 지금 마음이 쓰리겠어요. 보통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녀석아, 내가 그만큼 이야기하지 않았어. 막대기 갖고 설치는 법이 아니야. 5천만 원이 날아갔어.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안 해야 되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그렇게 할 것입니다. 뭔가를 잘못하면 하지 말라고 한 거 왜 했어?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잘못을 책망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 옛 언약의 핵심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깨뜨렸습니다. 깨진 거 지금 어떻게 할까요? 화낸다고 해서 깨진 게 도로 붙습니까? 안 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안 다쳤냐?
깨지면서 그 조각에 의해서 손이 비지 않았어? 안 다쳤어? 어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아빠, 깨진 거 이거 어떡해요?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울 거 아닙니까? 괜찮아, 괜찮아. 안 깼을 때도 너는 내 아들이고 깼을 때도 넌 내 아들이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새 언약은 뭘 핵심을 한다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과의. 하나님은 내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를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던지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고 정의롭게 살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8장 10절 맨 뒷부분을 한번 강조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지 말라 하라라고 하는 규정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새 언약의 핵심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가정교육, 이때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 속에서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돈독한 자녀들은요, 사람은 곁길로 빠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곁길로 가면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갔다가도 금세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하면 며칠밖에 못 가요? 빨리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밖에 못 가요? 그렇죠. 4일밖에 못 가요. 나는 결심합니다. 이걸 해보겠다. 이걸 하지 않겠다. 결심하지만 4일밖에 못 갑니다. 그러나 새 언약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죄를 범하든 범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너는 내 자녀야. 새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나의 백성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왔고 이 은혜가, 이 사랑이 나를 덮기 때문에 곁길로 가지 않습니다. 곁길로 갔다가 돌아옵니다. 여기서부터 뭐가요? 죄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용기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늘의 속죄제사는 이제 땅의 속죄제사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희생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아론 계통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 계통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속죄제사의 집행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늘 속죄제사의 다른 점이 뭐냐, 땅과 다른 점이 뭐냐면, 땅의 속죄제사는 짐승제물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늘 이 속죄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는 몸을 제물로 드립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 하늘의 속죄제사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 과거의 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죄를 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셨습니다. 기적이죠. 히브리서 9장 12절로부터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흠없는 자기 몸을 들여서 이루신 하늘의 속죄제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가 죄책감을 불러일으킬 때에, 죄의식을 불러일으킬 때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받은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시고 하늘 평강을 누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하늘의 성막입니다. 하늘의 성막. 옛 언약에 따르면 일반 백성은 성막의 뜰까지밖에 못 갔지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갈 수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길은 열렸지만 항상은 아닙니다. 이것이 제한성이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내어주셨기 때문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휘장이 끊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재성을 가진 인간은 항상 핍절을 느낍니다. 어떤 핍절을 느끼느냐? 도움의 핍절, 그리고 위로의 핍절, 속죄의 은혜의 핍절, 따스함으로 우리 온몸이 감싸지는 그 은총의 핍절을 느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하고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하고 불러보면 하늘의 장막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펼쳐지고 문이 확 열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 언약의 제한을 넘어선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하고 하는 신분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이제 새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은혜의 놀라운 유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칠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하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내 앞에 나를 둘러서서 장막이 펼쳐지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쭉 열리게 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십시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죄성으로 결단해 보지만 계속해서 죄를 짓고 이 땅의 속죄 제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늘의 속죄 제사가 이루어져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은 그 심령 가운데에 용서받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하늘의 평강을, 용서의 평강을 가득히 내려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의 잘못을, 죄악을 들추어내서 죄책감과 죄의식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모든 것이 떠나게 하시고 온전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의 자녀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오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두 손을 가슴에 모았사오니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놀라운 부름받은 이 감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기쁨으로 살아가고자 하오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행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크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